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받은 은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추워진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마무리되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이 끝난 후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한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구원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언제인지 예수님도 그 때를 알 수 없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는 것만 알 뿐, 우리의 구원을 진짜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구원 사건의 주권자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 속에서 가장 능력 있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아주 오랫동안 미루어 오셨습니다.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면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 순교자의 희생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순교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순교자를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순교하도록 해야 되느냐? 왜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켜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가장 참되고 의로운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 가운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지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우린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저들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의 괴로움이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과 심판의 과정 가장 참되고 가장 의로운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찬송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자, 이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데 이번에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아멘, 무엇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한 내용,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과정은 가장 참되고 가장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로우심을 나도 역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이처럼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자 이번에는 하늘의 또 다른 보좌에서 화답합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때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좌도 아니에요.
아마도 24 장로들이 앉은 여러 보좌 중에 한 보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찬송을 더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찬송이 끝나기 무섭게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를 향한 찬송인데요.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세 사람, 즉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더 나아가 피조세계까지도 화평하게 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과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한 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게 거듭난 한 세 사람 공동체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유 구원의 꿈을 교회에 심어주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장 고귀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꿈을 꾸고 교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혼인잔치의 소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황홀한지 사도 요한이 정신을 잃었어.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막 경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나도 그냥 전하라 그래서 나도 심부름하는 종일 뿐인데 왜 나한테 경배하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오. 그 정도로 요한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 위해 더욱 믿음 지키며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살기를 결단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복된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공의로운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잘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옳은 행실과 거룩한 삶의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